하나님께서 이 도망치는 요나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니누의 성읍 아시리아의 수도라 일컫는 곳인데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멸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첩경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나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시리아를 미워하지요. 싫어합니다. 아시리아의 주 도시인 니누의 성읍이 심판되고 멸망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들의 마음이 그러지 아니했을까요? 저 일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자기 생각이 앞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러한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요. 성난 바다에 던지시고 가라앉아 죽어가는 요나를 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 뱃속에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요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며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지요. 오늘도 살아있음이 주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간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물론 자연사로 또한 노환으로 그럴 뿐만이 아니에요. 사고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자신이 주인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시는 자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겪게 하십니다. 불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다시금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이루게 하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행하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임하셨던 말씀,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데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바로 그처럼 성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나 다시금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고 회개하고 또 살아있음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이 요나를 부르셔서 다시금 말씀하셨.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어떻게 주어졌는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 요나가 어디에서 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을 듣는가? 성전에서 들으세요. 성전에서. 그렇게 혼인한 요나가 성전에서 다시금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3장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할 때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 2장 4절 말씀을 찾아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 고백하는 내용이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 성전이죠. 예배를 드리는 요나의 모습, 그곳에서 다시금 소원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소는 성전이요, 신약 시대의 성소는 예배당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공적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 여러분이 이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소, 여러분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시면 이 요나처럼 소원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원을 하셨으면 지킬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것을 소원하는 것은 1987년 7월 달인데요. 장소는 제가 복무하던 연대교회, 기도원 군인교회였습니다. 군 제대를 얼마 안 남겨두고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절까지 한 절 한 절 열심히 그 예배당에서 묵상했습니다. 색연필을 그어가면서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소원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물설고 나선 나라에 가서 그러다가 또 순교당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두려움으로 엄습을 해서 감히 소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성경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저는 결국 주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로 기억하는데요. 7월 달이었으니까 그 군인교회 예배당은 세멘트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보이는 강대상 앞에 나와 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추운 북극이든 남극이든 아니면 뜨거운 적도이든 하나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니까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마침 캐나다에 있는 저희 아내의 외삼촌이 오라고, 그래서 아니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나서는 토플 시험 준비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까요? 당시 이동구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서 철수,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예수 제자의 집이 무너지고 날아가고 그 피나투보 산 꼭대기에 있는 마타입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중국으로 들어가시겠다고. 그 철수를 하는 마당에 그 사역을 이어갈 자가 없다. 저희 이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곡식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제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다시금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2장 9절의 말씀이죠.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래서 그해 1991년 12월 달에 저는 가족과 함께 선교지 필리핀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소,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곳,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미 서원을 하셨다면 서원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짐하고 주 앞에 약속하는 시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응답받게 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주님이 다 준비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요나가 성전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재약속하고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출발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자, 니느웨의 성읍의 크기가 대단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선포할 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직선 거리가 아니라 골목골목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할 때 그 정도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하라고 이제 40일 이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한다 외칠 때 곧바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 막강했던 나라 아시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왕까지 그 상황 속에 회개하였고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았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죠. 7절 8절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7절 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전국적으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선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역사적 배경이 뒤따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전 740년경 이 아시리아는 북쪽에서
발생한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이 아시리아가 아주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 패전 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염병과 그리고 흉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설상가상으로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 대낮에도 태양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개기일식을 통하여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이 태양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완전히 마음들이 무너져 있을 때 요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 주시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으로 세운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자신을 돌아보면 자격이 안 되지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발뺌을 하고 그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미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언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과 사람까지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명에 순종하는 자, 소원을 하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하는 마음 희미해지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저 직분만 받아놓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행하는 모습 왜 없습니까? 저와 가족이 제2의 선교지로 네팔에 들어갈 때 그 나라에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정에 반대하는 토지 개혁을 이루고 소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천민으로 태어난 자들, 전생에 잘못 살아서 신분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 평생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여하튼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마오바디라고 하는 공산의 이념을 추구하는 그 왕의 군대와 전쟁이 7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정부는 기독교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감시하고 압제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우죽순 성장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던 해가 기독교가 0.8%였어요. 전체 인구에. 제가 필리핀에서 그 아이타 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 화산 폭발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소위 히든 피플, 그들이 나타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1% 미만인 나라로 가고 싶은 그 열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찾아 들어간 나라가 네팔이었어요. 0.8%였는데 그런데 제가 철수하고 나올 때는 몇 프로였는가? 3.3%가 되었습니다. 0.8%였을 때 그 수가 30만 명이 되지 아니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나올 때는 국민 전체의 3.3%인 100만 명이 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부름을 받고 그 나라에 선교사로 들어간 자는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니느웨 회개의 주역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은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아멘 하심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로 부르시죠. 서리 집사로, 한수 집사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선교사로, 그런가 하면 신학 교수로 또는 목사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셔서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보십시오.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읍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일에 보내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행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장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